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은하 권사님 여러분의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는 끝이 났지만 그 빈자리와 그 허전함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하 권사님에게 주셨던 그 애정과 다 주지 못한 그 애틋한 마음은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들 배현정 집사님과 따님에게 곱절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여기 우리에게 부흥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찬양 축제 신청 기간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출전하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출전하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상품이 뭔진 모르겠는데 왠지 빵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고 싶은 말 전부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했어요. 근데 왠지 지금 끝내면 내일 제 책상이 빠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우리 뒤에서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에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그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바치십시오. 이 몸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러 이단들 있잖아요. JMS, 구원파 이런 각종 이단들에서 악하고 음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표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몸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의 드림은 남녀 간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의 꾀임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영광 돌립니까? 아니면 마음으로요? 말로? 아니요. 성경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생각한다고 해서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고요. 영광 돌려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녀와 몸을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다. 창녀와 몸을 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창기와 몸을 합하는 사람은 창기다. 그러니까 몸하고 내면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몸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의 영혼도 그 일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몸이 창기와 같이 있었다면 그의 영혼도 창기를 가까이 한 것입니다. 몸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의 영혼도 주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뭐죠? 몸으로 같이 사는 게 결혼입니다. 딴 남자랑 한 집에 있는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딴 여자랑 한 집에 있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죠. 내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같이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몸은 딴 데가 있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배우자에게 있다고 해도 몸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을 바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만족스러워할 만한 배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딴 데가 있고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영적 예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 예배? 뭐 영혼이 예배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혹은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 하나요? 아니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마음으로 뭐 정신적으로 하거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뭐가 영적 예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항상 내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영혼이 막 자유롭게 우주를 활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면 그건 어떤 상태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갔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영혼은 항상 내 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내 영혼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몸은 저기 도박판에 가 있는데 내 영혼이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몸은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이 혼자 새벽 예배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오해해서 영적으로만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영적 예배는 영혼으로,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꿈으로 그런 것들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예배를 해야만 우리의 영혼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선교를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의 그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으로 후원을 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거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새끼 골 때리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러겠죠. 골 때리는 일인 거죠.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으로 후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뭐가 도움이 되죠? 마음으로 헌신하고 생각으로 늘 전도하고 마음으로 헌금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도 마음으로만 갈지도 모르죠. 영적 예배는 영적인 것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것, 너희의 몸을 내어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예배 자리에 갖다 놔야 나의 속사람도 예배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그러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남자 부교육자들,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축구를 하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세상에 낮에 해도 싫은 그 축구를 새벽에 하니까 얼마나 더 싫겠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이번 주에 모이나요? 이번 주에 축구 하나요? 이런 글들이 뜨면 저는 항상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어떤 중요한 모임에 결석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건 다 뻥이에요. 뭘 마음으로 함께 해요? 재밌는 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이 저기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은 없으면서 마음으로만 못 가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마음만 함께하지 몸이 안 오는 것은 전부 다 반쪽짜리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게 몸으로 피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생각으로 피하라는 말인가요?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무엇이 피합니까? 몸이 피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피했습니까? 마음은 용케 피했는데 몸이 못 피해가지고 몸뚱이가 보디발의 처랑 섞여 있어요. 마음만 용케 도망갔어요. 그럼 요셉이 죄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 마음으로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으려면, 마음으로 피하려면 몸이 먼저 피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멘탈이나 우리의 의지나 믿음이 절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게임 중독인데 PC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나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내가 하나 봐라. 이러고 있어요.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내 손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거절을 잘 못하고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인데 내 친구를 따라 술집에 가 있어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부추겨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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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것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어차피 유혹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애초에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술에 약한 것을 알면 어째 분위기가 술자리로 이어질 것 같다 하면 조금 일찍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휴대폰 중독자라면 공부할 때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어두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몸을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유혹의 환경 가운데 나를 허용해 놓고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 놓고 주님 왜 나는 항상 이 부분에 넘어질까요? 주님 왜 나는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시험에 자주 넘어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켜면 습관적으로 야동을 봅니다. 나는 컴퓨터만 켜면 나도 모르게 나쁜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컴퓨터를 거실에다 설치하고 가족들이 다 왔을 때만 켜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지. 맨날 혼자 있을 때 컴퓨터 하면서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양심 없는 소리냐는 거죠. 유혹의 환경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 놓고 유혹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몸을 죄의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죄악의 환경에서는 마음으로 피할 게 아니라 몸으로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다 해보세요. 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은혜 잘 못 받는데 수련회 때는 그래도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말씀의 은혜가 돼요. 평소에 기도 잘 안 나오는데 수련회 때는 그래도 기도가 잘 나와요. 평소에 찬양 잘 안 부르는데 그냥 멀거니 있는데 수련회 때는 찬양 시간이 즐거워요. 왜 그렇죠? 내 몸을 어떤 환경에 많이 노출시켰느냐가 내 속사람까지 주장하기 때문이죠. 몸이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서서히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또 반대로 몸이 유혹의 자리에 오래 있다면 마음도 서서히 그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롯이 소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더니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려요. 아무리 내가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 해도 계속 불법한 것들을 보고 듣다 보면 의로웠던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몸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번 주일부터 3일간 가을 부흥회 하잖아요.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와 있어야 할까요? 송탄제일교회 예배당에 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요즘 단풍이 제철인데 저기 산에 가 있어야 될까요? 아 맞아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단풍 구경하면서 못 가서 아쉬워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은혜의 환경에 노출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깨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태초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시간의 시작점을.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세요.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지은 각종 나무, 식물, 동물, 사람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창조 의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거슬러서 살지 못하고 누구도 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 이 장소의 문제이고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나쁜 장소에 오래 머물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죄짓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나쁜 것에 더 많이 쏟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 곧 영적 싸움의 핵심이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무슨 몸과 상관없이 영혼이 치고받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육적인 면에 의해서 승패가 갈립니다. 육적인 것, 곧 몸을 잘 간수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내 몸과 내 육신을 잘 간수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안 좋은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사람이 내 영혼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늘 육적인 것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100%. 사탄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겠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육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요.
이를테면 육신적인 혈기, 육신적인 음란, 방종, 쾌락, 게으름,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물리적인 유혹, 육신적인 유혹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1차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육적으로 타락하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은 내 육신이에요. 육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내 영혼도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나는 육적인 삶은 망가졌지만 내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비록 육적인 삶은 엉터리지만 내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육신이 방탕한데 영혼이 깨어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삶이 무너졌는데 영혼이 건강한 경우는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한 영적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육신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영혼하고 육체가 따로따로라면, 둘이 상관없다면 내 육신이 방탕해도 영혼이 건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은 내 육체 안에 늘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신 그 몸 안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만약에 방종으로 인해서 질그릇이 깨어져 버렸다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어렵겠죠. 만약에 문란한 생활로 인해서 내 그릇이 더러워졌다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영혼도 쉽게 더러워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식당에서 물 마실 때 먼저 컵이 깨끗한지 늘 컵 안을 확인합니다. 왜 그렇죠? 물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예요? 컵이 더러우면 따랐을 때 물이 금방 더러워지는 것이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영혼이 깨끗할까요? 또 어떤 사람의 영혼이 더러울까요?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 육신이 깨끗해야 영혼이 깨끗할 수 있죠.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목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목욕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쓰는지가 굉장히 조건적으로 적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대요? 하나님은 태생을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흙수저든 나무젓가락이든 뭐 이런 태생적인 거, 천부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뭐 재주가 없이 태어났어, 키가 작게 태어났어, 나는 뭐 못생겼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것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생이나 천부적인 것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세상의 때로부터 깨끗하게 지켜냈느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깨어져 있고 삶이 더러워져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음식을 담지 않으시죠? 라고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출발선상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저 다 형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태생적인 것들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그분이 보는 것은 그가 자신을 세상의 때와 먼지로부터 지켜냈는가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과거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할 때 후회스러운 시간들도 이불킥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출혈이 멈추고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해서 흉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출혈은 멈추었을지 모르겠지만 흉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훗날 여러분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언젠가 김생민 씨가 과거 미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무 후회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참 미투 운동이 있었을 때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두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죠? 통장요정 김생민 씨랑 천만요정 오달수 씨예요. 하여간 이 요정이 문제예요.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요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나락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했어요. 엄청 오래 무명 시절, 서러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겨우 뜨려고 하는 그 찰나에 10년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마 10년 전 일이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중요할 때 내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여러분의 기록이 돼서 평생 쫓아다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고 하실 때 사탄이 걸고 넘어질 만한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할 기회가 많아요. 말을 할 기회가 많은데 그럼 나는 내가 했던 말 중에서, 내가 뱉은 말 중에서 얼마나 완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의 속도를 삶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매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만 해놓고 투두리스트만 잔뜩 만들어 놓고 저는 체크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할 일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었어요. 한 60독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읽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았어요. 저는 또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설교 잘 듣고 찬양 잘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쳐주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손 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신앙서적 읽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어쩌면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의 삶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 같이 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을에서 전도하시면 같이 전도하고 구제하시면 같이 구제하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뭐죠? 회당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해요. 회당에 앉아서 성경만 토론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해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주님 찬송합니다. 이런 주여 주여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주여 주여 한 것들도 다 쓸모가 없구나. 책망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귀신도 쫓았고 권능도 나타났어요. 야, 됐다. 나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구나. 잘했다 착한 종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잘했다 착한 종아가 아니라 너 왜 불법을 행하느냐 라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선지자 노릇까지 할 정도면, 너에게서 능력까지 나타날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너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법을 행해서 넘어지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렸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더 본문을 깊이 풀어낼까? 여기에 주목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풀어내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혼란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부지런히 예배했고 귀신 쫓는 사역도 했고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났는데 그걸로 상 주시는 주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왜 불법을 행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 이제껏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한 행동이지만 좋은 거지만 그게 신앙이 다가 아니구나. 오늘 말씀대로 써먹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말짱 꽝인 것이로구나.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야,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헛것인 것을 너가 알고자 하느냐? 성경을 알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들어가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허탄한 사람이 됩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영어 배웠으면 뭐하죠? 한 번도 입에서 떼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힘들게 면허 땄으면 뭐하죠? 운전하지 않으면 장롱 면허가 돼서 쓸모없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고 믿음은 쌓여가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장롱신앙처럼 그의 믿음도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면허만 있지 실제로 할 줄은 모르는, 실제 능력은 없는 장롱신앙.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도 했는데 2절에 어떤 가사가 나왔냐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지나서 말, 또 말을 지나서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신앙에 대한 생각 너무 쉬워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그치고 말로써 그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봤자 공허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열심히 해도 생활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책망받고 끝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SNS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SNS에 내가 이 깨달은 이 성경 말씀을 엄청 공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로 아멘 아멘 해줍니다. 좋아요도 남겨줍니다. 목사님 멋져요. 저는 그래서 착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을 하고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저한테 멋지다고 얘기하니까 내 신앙이 아주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신앙.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멋있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멋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풀었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국내 지식인 가운데 대표적인 무신론자 가운데 한 명인 도올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 강해를 썼습니다. 그것만 썼나요? 로마서 강해, 기독교 성서에 의해 큐복음서, 도마복음 등등등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학자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방송에서 밝힙니다. 바리새인이요, 회당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기가 막히게 풀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헤아릴까? 맨날 토론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해요. 그러나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이게 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잘해요. 말은 잘해요. 깨달으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말은 잘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말로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말로써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몸으로 신앙을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죄에 무너지면서 맨날 생각으로만 죄를 이겨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요셉처럼 이 죄의 현장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목소리만 남는 공허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몸으로 맺은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